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도가고요.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는 누구이기에 죄로 사랑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 방금 읽은 것들이 좀 길긴 했지만요. 좀 그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네, 장면을 좀 그리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뭐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친다거나 여러분들도 어떻게 배우신 건 아니겠지만 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규율, 규범, 신학적으로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죄사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받아시면 됩니다.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은 한마디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어 그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좀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항상 복잡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조금 더 좀 심플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또 끝나고 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니까요. 그냥 일단 바로 좀 들어가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전제 두 가지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예, 기본적인 전제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에 결론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경험, 그 느낌, 그 감정,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사랑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간혹 연예인들이 뭐 그런 이야기 나와서 하긴 하지만 첫사랑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의 관점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많이 되지도 않고 해본 적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 정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한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한다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랑한다면 상대방한테 이런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가 사실 몸에 조금씩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든 받지 못했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될 필요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중요한 건요, 특히 이제 용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오늘 이야기 속의 단어로 하면 죄사함이란 용서를 받았죠. 죄가 사해지는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면 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좋은 행동들, 선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고 너 믿음이 구원했어, 죄사함 받았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즉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이 지금의 식사의 자리, 연회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죄사함 받은 것에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향유를 붓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행동을 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별히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적게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는요,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크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중간에 있는 비유 부분이에요. 50데나리온, 5데나리온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 말은 누가 더 많이 비탄감을 받았을 때 고마워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50억을 빚진 사람이랑 50만 원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용서를 해주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못 갚는다고 했을 때 누가 더 감동의 물결이 더 크게 밀려올까요? 물론 이제 개인 사정상 50만 원도 감동의 물결이 올라오겠지만, 옆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50억이라는 빚을 만약에 진 사람이 이제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내가 이제 이래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로또를 걸려도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방법이 없는데 주인이 괜찮다, 돈 빌려준 사람이 괜찮아, 이제 안 갚아도 돼, 그 한마디에 서약까지 다 한다면 얼마나 그런 큰 감동일까. 그러니까 더 이제 거기서 받은 은혜와 감사들을 사랑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용서받은 만큼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좀 의역을 해본다면 그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사랑의 행동을 했어, 정말 큰 사랑의 실천을 한 여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뒤집어 보면 용서를 받은 게, 그리고 뒤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사랑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랑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훨씬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제 두 가지인데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본문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36절에 들어가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도 오늘 등장하는데요. 시몬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초청한다는 건요, 진짜 제대로 정식 자리에 초청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냥 뭐 밥만 나누는 아침 조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저녁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요, 그 로마 시대 때 1세기 때는요, 그 로마 사람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바로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스듬히 기대어서, 예, 거의 누워서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유대에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기 앉는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는다 이 뜻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완전히 지금 누워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걸터 앉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는, 예,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나왔을까? 여러분 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겠지만,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물질적인 향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걸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손을 뻗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면은 아랫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아랫사람이 준비해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스테이크가 하나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식탁에 그냥 앉아 있다면 내가 이렇게 다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예, 종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앉아 있는데도 노예가 잘라준다 이러면 좀 불편하니까 아예 또 멋있게 아예 누워서 내가 할 수 없는 태도로 만드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 있다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대로 된 식사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초청해서 들어갔다 했는데 중간에 중요한 장면이 좀 빠져 있어요. 성경이 일부러 뺐을까? 예, 그게 아니라 일부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초청하게 될 경우에 그 당시에는 손을 씻을 물을 반드시 내줘야 되고, 그리고 머리나 이런 데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으로 머리에다가 칠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발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초청한다 해놓고 선생님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했지만 실제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게스트 입장에서는, 초청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뻘쭘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상사라든지 뭐 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도착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리에 막 일어서 가지고 보통 그런 게 예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하면서 만약에 코트가 있으면 겨울이면은 코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뭐 걸어드리기도 하고 막 그런 나름대로의 예의가 있죠. 물도 좀 따라드리기도 하고 수저도 세팅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셨어요. 앉으시면 된다고 알아서. 이게 지금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부담스러운 장면인데 그 당시에는 더 철저하게 예의를 따졌던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약간 엿먹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초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쩌면 뻘쭘할 수도 있고 무안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대응하나 막 이런 것들을 아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7절하고 38절 넘으면 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발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닦고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다 붓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왜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전제를 일단 하나 기억하신다면 이 여인은요, 일단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이 자리로 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이미 이 여인은 사람들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진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이 여인만 내가 죄를 지었어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세리와 창녀를 보통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확실하진 않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이 여인은 창녀라는 죄목으로 아마 지금 죄인이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다 저 여자 창녀야 아예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넌 은혜 받을 자격 없어. 구원받을 자격 없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많은 기적들,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부터는 여전히 손가락질 받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분명히 여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손가락질 받은 무릅쓰고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큰 죄를 진 사람이라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예 나갈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나서서 여기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온다라는 건 자기가 큰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어떤 결심이냐면 지금 자기를 사랑해 주신, 물론 지금 아직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한 그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향유를 담은 그걸 들고 와서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원래 이 여인의 계획은요, 깨트리는 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 집에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당시에는요, 철저하게 막 문을 막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조금은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또 식사 초대한다고 해서 그 몇몇만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도 더 가까이 좀 더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장면을 딱 보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이 지금 천하게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분명히 딱 보니 자리 구조로 보면 디귿자 구도거든요. 디귿자 구도. 여기 약간 U를 거꾸로 한 구조처럼 돼 있죠. 여 밑에는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와서 음식을 나눴다가 가져와야 되니까. 이 디귿자 구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초대받은 제일 상석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인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주인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중간에 있는 거 보니까 여인이 느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지금 초청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장면을 보면 한 번도 손을 씻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리고 발도 씻지 않고 지금 저기 누워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그냥 죄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운다는 장면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많이 꽂힐 판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주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분이 이렇게 천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반은 분노, 반은 지금 너무 좀 불쌍해 보이는 그 마음, 거기에 지금 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분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 주신 분이 오히려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밖에서는 이제 대우를 만약에 못 받는다 하면 화도 나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천하게 대우받은 것들을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보다 약간 충동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손을 씻겨드리고 머리도 닦아드리면 좋겠는데 이미 누워 계시니까 그건 하지 못하겠고, 또 아까 말했던 여기 그 구조 속에서 누워 계시면 발은 바깥쪽에 있거든요. 발은
내가 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에 가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이 향유를 가지고 그래서 씻기 시작했던 겁니다. 머리, 손 하진 못했지만 발에다가 하는 거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욕먹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이분을 위해서 한다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받았던 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예수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사랑을 더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그 이후부터는 내가 받은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거라서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분에게, 예수님에게는 나도 뭐든지 다 해드릴 수 있어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냐? 난 충분히 지금 잘 살아가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을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랑들이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비유를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50데나리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식으로 환산을 한다면 2년치 연봉이랑 2달치 월급 비교하는 거랑 조금 비슷합니다. 2년치 연봉이랑 2달치. 그런데 조금 확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뭐 50억, 50만 원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렸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더 많이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마무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겠죠. 저는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용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용서를 주셨고 이미 많은 사랑을 주셨고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감동이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용서가 너무나 저에게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랑들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 난 사랑받지 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좀 포인트이긴 한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평안히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마음이 놓여졌으니 죄에서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사함을 확인받고 평안히 가게 되는데 어딜 갈까요? 결국 다시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길가로 나가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사는 곳을 가야 되고 자기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 주위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예. 나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어. 이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렇군요. 축하드.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좀 수련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수련회 할 때. 네. 수련회 때는 은혜를 막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수련회장에서 떠나서 집으로 가면은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출발해서 집에 가는 순간, 예, 가족들하고 막 싸우고, 네, 난리도 안 해. 더 심하게 싸우잖아요. 이럴 거면 나 수련회 안 가. 결국은 그렇게 난다고. 예, 사실은 변한 게 없거든요. 나 혼자만 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너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 그곳 가운데 여기서 평안이 필요한 이들에게 네가 평안이 되고 또한 평안을 흘려보내고 즉 그 말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도 평안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 결국 용서를 해줘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가 잘 살아가 말씀 읽고 기도해 다 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평안히 가서 평안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이 여인이 동네 가서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받은 만큼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 용서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일까?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받았는데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용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함께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용서로 저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평안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실 때 내가 받은 은혜들, 사랑들 한번 또 돌아보시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